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편지고요. 편지에는 목적이 있죠.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편지에는 수신자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제목을 보면 그 수신자가 어느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러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 이러면 갈라디아 교회, 뭐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목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바울이 왜 서신서 편지를 썼냐 했을 때 가지 못하고 본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를 향해서 긴급히 어떤 것들을 전달해야 될 때 본인은 가지 못하니까 전달해야 될 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이게 흔히 교리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로마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 근데 성경을 특히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들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을 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썼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역으로 추측을 해보면 갈라디아와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랑 로마 교회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복음에 대한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짧잖아요. 왜 짧을까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긴급했다는 거죠. 급했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서 썼던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깁니다. 길고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긴급하진 않았지만 급하게 보낼 필요는 없었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요. 내용을.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상당히 복음과 그 외적인 문제에 로마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같은 경우 열정이 없었을까 했을 때 열정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방 교회였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이방 교회 중에 거의 초기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열정과 그리고 굉장히 바울이 가리킨 그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논조가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1장과 2장을 쭉 계속 살펴봤지만 그 복음에 대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본인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증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인식했다.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역사적 본인의 어떤 경험적 이야기라면 오늘의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체험했을 그리고 경험했을 그 상황들을 가지고서 너희가 왜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책이죠.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는 이 문맥은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면 별 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할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서는 상당히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부터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지성인, 한 명은 야만인.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야만 쪽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는 거는 책망의 논쪽을 더 넘어가는 좀 심한 표현이라는 것. 근데 왜 바울이 이 정도로 심한 표현을 갈라디아 교회에다 했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에 그러니까 초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이것들을 충분히 소문으로든 충분히 확증해서 들을 수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모습들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냥 어떤 허구의 이야기든 아니면 그런 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너희가 봤고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확실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확실한 역사적 증명인데 도대체 너희에게 누가 꾀느냐, 너희 누가 유혹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바울이 첫 번째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했을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죠? 보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 경험, 그 사건이 율법의 행위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겼냐, 너희는 어떤 걸 경험했느냐 하는 거죠. 제 처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고, 이방인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라는 거는 눈꼽만 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꼽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모르는 너희 이방인 교회였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너희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자, 5절의 말씀, 두 번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느냐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가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 어떤 것을 의로 여기시는가 했을 때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어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은 그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을 먼저 든 그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예를 먼저 든 것은 그 유대인 선생들이 와서 율법에 대한 거,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예를 든 거지, 그 전부터 율법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부터, 형성되기 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지 온전하게 믿는 거다라고 유대인 선생들이 와서 가르쳤죠. 할례예요. 그 할례 얘기는 또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그 할례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선민 사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8절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 시작점으로 봤어요. 바울 사도가.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자, 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 복이 되는데 3절에 어디까지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육으로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까지 넘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 선생들이 와서 그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도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방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모든 족속까지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그 어떤 이방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형성되고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어디서부터냐 했을 때 보통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말씀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바울은 어디에서부터 보았냐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할례는 21장인가 20장이 나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12장부터 그리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할례 행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자, 율법의 무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무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보면 거기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보시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는데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요? 어떻게 할 때? 자, 여기 중요한 건, 자, 두 가지입니다.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두 번째가 항상. 자, 모든 일에 항상. 흠이 없어야지만 율법으로 우리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지침서 같은 건데, 그 지침서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항상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그럼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항상 실패하지 않았나요? 네? 실패하지 않았나요? 어마어마하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 전임할 때였는데, 전임할 때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주 2회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는 10분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 새벽 때. 저는 그 스토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야기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파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75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아서 이삭의 나이가 12살 때인가? 그때 번제로 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행위적으로 성공한 건 딱 창세기 22장 번제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 한 번뿐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냥 결정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니야 야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쫙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쫙 파기 시작했더니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의인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은 모든 일에 항상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번제로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 30여 년 넘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번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수없는 실패를 거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걸어가게끔 하셨어요. 마지막 그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많은 설교자님들은 이삭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이삭을 아무리 파도 이삭을 저는 이삭이 믿음으로 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발견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단 한 번도 저는 이삭이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딱 하나죠. 묵묵히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할 때 묵묵히 순종했다. 요거 하나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후의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은 단 한 번도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삭이 에서를 왜 좋아했죠? 네? 예? 잘 안 들립니다. 이게 가로막혀 있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장자라고 좋아한 거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기록대로 보면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찾아볼까요? 저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축복하려고 할 때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사냥해서 갖고 와서 네가 잡아온 고기를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내게 너를 축복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죠?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리브가가 태중에 둘이 막 싸우고 있어서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야곱은 되게 재밌어요. 야곱은 왜 발꿈치 잡았죠?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잡은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날래 이러고는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에게 있었다. 리브가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리브가는 그것을 믿어서 야곱을 더 좋아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니까. 왜 리브가를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느냐? 리브가가 그 먼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반려자를 찾으려고 늙은 종을 보냈을 때 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이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해도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실패하시더라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딱 한 번 성공했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얻으려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하려면 모든 일에 항상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온전히 행해야지만 그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말씀 보면, 자, 어디 갔니? 자,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에 어디에 나올까요? 네, 틀렸습니다. 하박국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고 소선지서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원래 아셨고, 그것을 결론적으로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선포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무엇으로 하는 거죠? 행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뭐죠? 어떤 의미일까요? 끊임없이 율법의 그 굴레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누구에게 1차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의 행위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내가 내 멍에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나요? 네? 고개 여기서 끄덕이시면 이단이 됩니다.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셨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어기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지 않은 그 행위적으로 어기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은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속량?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떤 율법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의 그 율법을 범하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수 없고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엄청난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할 때 이쪽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반박을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반박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을 너희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예로 이런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선교단체를 만들 때 이름을 고르반으로 했었어요. 왜냐면 뜻이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거였잖아요. 고르반을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거 어떠세요? 이러다 했더니 목사님 딱 보시더니 야 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이랬더니 뜻은 좋은데 의미가 별로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고르반이 뭔가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쓰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부모를 섬기는 일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부모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 재산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너희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럼 누가 율법을 어긴 거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누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명분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 전통, 그런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맞죠. 그러나 율법을 어기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그 저주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서 우리를 이렇게 빼오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내버리신 그 사건이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거. 근데 그것을 미치게 할 때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쭉 지금 강의하면서 쭉 쳐다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율법을 자꾸 우리에게 지워주려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전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신뢰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을 붙잡지 못했던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단단하게 서지 못하니 그런 외부적인 가르침, 외부적인 환경, 문화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복음으로 처음엔 자유로웠다가 자유와 기쁨을 누렸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의 율법으로 스스로의 멍에를 다시 지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딱 간단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제가 권면하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참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펼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델 하우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질책했던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똑같은 질책을 하지 않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시고 우리는 진짜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금 율법과 종교적 행위에 우리는 익숙해서 그 참된 복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해 보는 시간들 갖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